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오늘 성경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고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믿고 영접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래서 사도 요한복음의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믿고 영접해야 돼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소개해주는 말씀인데, 오늘 성경 14절의 말씀은 그 전체 말씀의 요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핵심 구절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사복음서의 핵심 구절뿐만 아니라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 핵심 구절이 바로 14절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과 그 내용을 여러 번 강조하고 여러분에게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2025년 새해 시작과 함께 한 해 동안도 예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정신, 그 정신으로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정신을 가르쳐줬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세 가지 정신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정신이 뭐냐? 첫째는 뭐냐면 성육신의 정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카네이션, 그러죠? 성육신, 정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14절 첫 소절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 사도 요한은 정말 이 긴 복음서의 내용을 아주 한 절로 요약해 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뜻으로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선언과 같은 내용과 함께 바로 그 예수는 누구냐?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란 얘기는 원래 로고스라 그러잖아요. 로고스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인간의 몸이란 얘기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분으로, 다만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성육신의 하나님이시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정신을 배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육신의 정신은 뭐죠? 성육신의 정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호자를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신, 겸손히 낮아지신 정신이 바로 이 성육신의 정신이다. 예수님의 삶의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 성육신의 정신, 그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성육신의 정신은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정신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면 마음에 쉼을 얻고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안식을 얻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삶의 정신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정신, 바로 이 성육신의 정신은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과 또 마음의 쉼을,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이 성육신의 정신으로 언제든지 어느 환경에든지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절대 버리지 마시고 온유 겸손한 자리를 항상 차지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떠나시면 안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리에서 떠나시면 안 돼요. 온유한 자는 복 있나니 저가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가지의 여러 가지 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정신, 성육신의 정신, 인카네이션의 이 정신을 가지고 늘 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8절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 정신이에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정신이에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정신을 마음속에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이 모든 권세를 다 포기하고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으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온유 겸손이에요. 그는 근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은 하나님의 이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그 모든 자리를 다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세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7절 말씀에도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비우셨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것이 성육신이에요. 이것이 성육신의 정신이시여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최고의 성육신의 절정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바로 겸손하고 온유한 정신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 정신으로 사셔야 됩니다. 예수 정신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해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늘 온유하고 겸손한 그 자리에서 절대 벗어나서 살면 안 된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안식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면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덧붙여 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 통치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관하는 능력을 주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는 반드시 온유하고 겸손하다. 모세도 온유하고 겸손해서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정신, 성육신의 정신이죠. 인카네이션, 바로 성육신의 정신을 늘 간직하셔서 한 해 동안도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정신의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영광의 정신이다. 그래, 영광의 정신. 이게 뭐냐? 오늘 성경 말씀 중반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가 누굽니까? 우리가 그 얘기는 사도 요한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이셨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셨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사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영광의 정신, 예수님의 삶처럼 영광의 정신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평생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잘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배워서 아셔요.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랍니다.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주례 부탁을 해요. 목사님, 주례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좋다 그러면은 내가 주례를 하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묻고 좀 주례를 해야 되겠다. 네가 앞으로 결혼해서 어떻게 평생을 살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가 그러는 거야. 아주 자신감 있게 목사님, 저는 결혼해서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그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답을 했죠. 이야, 잘 배웠고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주례를 하는데 한 가지만 더 묻자.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네가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겠다라고 결심한 건 너무너무 좋고 잘 배운 건데 그러면 도대체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물었어요.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라고 물으니까 뒷머리를 극적해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목사님 예배 잘 드리고요. 주일 성수도 잘하고 공적 예배도 잘 드리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앞장서서 하고요. 그다음에 전도도 선교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직장생활 잘 해가지고 헌금도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요. 그리고 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뭐든지 다 하고요. 이것저것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 영광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념 정리를 안 하고 그냥 안다고 넘어가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그냥 주섬주섬 말은 많이 하는데 핵심적으로 딱 찔러서 대답하는 것이 부족한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종교개혁자들의 5가지 모토 중에 하나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된 삶,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바하의 이 곡을 쓸 때마다 거기에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단어를 쓴다고요. 이처럼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영광이라 그러는데 영광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주섬주섬 말은 많이 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한 가지 기억하라. 영광이란 무엇이냐? 영광은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남 이런 뜻이다. 기억하라 그랬어요.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남, 이것이 바로 영광이다. 예? 영광이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어요. 예수의 모든 삶을 다 목격한 다음에 이 복음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이제 오고 오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소개해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소개해 주는데 구구절절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핵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두 번째로는 그분이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셨습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쯤 돼가지고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이쯤 돼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는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광 자체의 영광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영광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나시는 분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본체가 자꾸 보이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광의 정신이에요. 우리도 내 평생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다고 어떻게 돌려요? 어떻게 돌립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체가 자꾸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 속에서 자꾸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다른 사람 볼 때, 야,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저 사람이 무엇을 결정할 때도, 야,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저 사람의 삶을 볼 때, 야, 천국이 보이는구나.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나.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나고 있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어.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진실된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의 정신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나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광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나.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신을 부정했다라기보다는 니체는요, 하나님이 죽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너의 하나님,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죽은 것 같더라 그 얘기.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삶을 보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같더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 찼다 그 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은요, 하나님의 본체가 자꾸 드러나는 영광된 그 삶의 정신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된다. 시작과 함께 2025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을 할 때나 무엇을 결정할 때나 또 무엇을 판단할 때나 그리고 교제할 때나 직장생활 할 때나 학교생활 할 때나 어떤 환경 속에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가 자꾸 드러나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세 번째 오늘 14절 마지막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셨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셨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정신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정신. 예수님은 전적인 은혜잖아요. 예? 십자가의 몸소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예수님은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자꾸 드러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서 나중에 시기 질투해가지고 예수님을 미워한 나머지, 그 미움은 반드시 살인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미워한 나머지, 시기 질투하고 미워한 나머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혼낼 때는 아주 호되게 혼내시지만은 용서해 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 주시고 감싸 주실 때는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는 예수님이셨다. 그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삶의 정신,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용서와 사랑과 베푸는 바로 그 용서가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늘 넘치셔야 돼. 예? 그래서 시작부터 여러분 그냥 싱글싱글 웃으시면서 그냥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똑 부러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똘똘하게 그 말씀으로 다 적용해서 이단들이 틈타지 못하고 이단이 들어왔다가도 그냥 도망치도록 영적 진리의 분별력을 딱 가지고 진리에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진리로 무장해야 돼요. 무장. 말씀으로 묵상하는 교회, 말씀으로 기도하는 교회, 그러면 수준이 있어요. 수준.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말씀에 대한 수준, 신앙에 대한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실력 발휘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감싸주는 은혜가 철철 넘치는 충만한 은혜 충만한 성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분별해서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이단을 분별해내고 드러내고 그러면서 아주 단호하게 이단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실력, 능력과 실력,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축복이 2025년 시작과 함께 한 해 동안 이제 시작했으니까 금세 1년이 쑥 지나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정신이 우리 속에 늘 새겨져서 이 세 가지 정신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